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나. 유대에 있는 이 가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 집이 있습니다. 그 친척 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이 결혼식을 축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이름이 가나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갈대 그러면 뭘 먼저 떠오릅니까? 연약함에 대한 의미로 갈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대에 대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대는 바로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을 대적하던 많은 무리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싶어가지고 한 질문이 뭐냐 하면 안식일 날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움직이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병자들도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그 질문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자라고 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손이 굳은 사람을 말합니다. 중풍이든 무슨 장애이든 간에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손 못 쓰는 사람을 불러내놓고 그 사람의 손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 말씀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상한 갈대를 안 꺾는다.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에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부입니다. 세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결혼식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세 번째인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을 상징하고 이 새로운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첫 출발에 이 포도주를 통하여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중간에 예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포도주 이 항아리에 이제는 더 이상 한 방울의 포도주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사고입니다. 이제는 이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함께 이 결혼식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없다는 것은 불편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이 없어 봐요. 참 힘듭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요, 외롭습니다.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불편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 자체가 이제 짙어지고 또 심각해지면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행복한 장소에서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해지고 불행해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그 신문사 기자들을 상대로 교도소에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기자들이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 교도소가 과연 이 범죄자들에 대하여 어떤 그런 정말 벌을 주고 또 그들은 어떤 마음을 느낄 것인가. 기자들은 늘 죄인들의 행적을 기사만 쓰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죄인의 위치 속에 이 고통을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기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주간의 일입니다. 어느 한 기자가 본인이 체험한 교도소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길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는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밥도 줬다는 겁니다. 옷도 줬다는 겁니다. 잠자리도 줬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는 단 1분이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교도소에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들지 않은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밥 줍니다. 옷 줍니다. 잠자리 줍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교도소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 주더라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곳에 포도주를 빼내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자유를 빼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이 결혼식이 이제는 허물거리가 되어가고 머나먼 길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없는 참 창피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를 가졌다면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 혼자 끙끙거리며 살아가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오픈해야 합니다. 질병을 갖고 있다면 의사에게 오픈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오픈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집주인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머리를 맞대고 긍긍거리며 포도주 대신에 맹물이라도 내자,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쁨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 기쁨이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마리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내 친척 집에 일어났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멋지게 한번 도와줘 버리면 좋겠건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를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상관없는 일에 안 뛰어듭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기본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는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 즉시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마리아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에 도와줄 의사가 없겠구나라고 판단 내리고 끝내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을 그냥 가슴에 안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돌아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대가 끊겨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지만 마리아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달랐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가 잉태하는 과정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걷게 하고 모든 슬픔과 환난을 가진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자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내용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가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고 중풍병자에게 건강하게 걷게 하고 이 일을 하실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을 치료할 분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는 믿음이 역사하는 때인 것입니다. 또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은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일까지 여러분의 자녀 문제까지도 믿음과 연결되면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3부 예배에 녹화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나와 상관없는 일들같이 보여지는, 또 하나님과 나의 이 일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질 것과 같은 그 내용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면 이 환경 속에,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믿음과 함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갈대가 꺾어지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믿음이 우리에게 차올라오고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상관이 있어지고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바로 믿음을 가진 나의 삶 속에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이 일을 상관 있게 만들고, 주님의 때가 안 된 이 일을 때가 되게끔 만드는 일이 뭐냐,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고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가슴 속에 이 믿음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하여 너희들이 다 순종해라. 미리 땡겨왔어.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금 60일 작정 기도를 가정에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정의 기도는 지금 주님과 상관없이 보이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또 아직 때가 안 될 것 같은 이 믿음이 없는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때를 땡겨오고, 또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일들이 다 신앙 안에 주님과 깊이 있게 다 연결되어지는 연결의 고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바로 60일 작정 기도이니, 이 기도에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나면 119에다가 연락해야 되고, 도적이 들어오면 파출소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멈춰가면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하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지, 이걸 데리고 경찰서로 간다든가 소방서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때도 안 이르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오픈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오픈해야 된다. 이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다 갖고 있잖아요. 진로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도에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믿음대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을 채워라. 그 하인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포도주가 먼저 떨어진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물동이를 메고 부지런히 항아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두세 통 든다고 하니까 한 3번 이상, 2번 내지 3번을 왕래하며 우물과 그리고 이 잔치집 아래에 있는 항아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떠오는 수고가 결코 힘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물이 오늘 우리 잔치집에 일어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잔치가 중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 잔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 이 신비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 속에 내가 물을 떠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쁩니까? 그래서 종들은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항아리 있는 데 와서 이 물을 부었던 겁니다. 물을 부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물을 붓고 돌아서고 무슨 일이나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인들 입장에는 너무나 확신이 찬 예수님의 어머님의 눈길을 본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해라. 이 말은 끝까지 가야 된다. 너희들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 한 동이를 갖고 항아리에다가 쫙 부으면서 그 항아리 안을 내려다봤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보는 순간에 큰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여전히 물은 물이었던 겁니다. 낙심된 거지. 절망한 거죠. 두 번째 이 물동이를 갖고 또 갖고 와서 한 3통 가까이 드니까 또 부었던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항아리가 이제 3분의 2 정도 차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전에 부었던 물과 두 번째 부었던 물이 또 물이에요. 세 번째 물을 또 와서 부었던 겁니다. 아기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여기 아기까지 차오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싶어 기대하고 봤는데 여전히 뭐라고요?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자신이 많은 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작정의 기도를 합니다. 30일 작정, 20일 작정, 40일 작정, 60일 작정, 1000일을 작정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일 작정, 작정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비어있는 항아리에 기적을 일구어내기 위하여 기도를 채워갑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내 문제를 봅니다. 해결되었는가? 그대로입니다. 또 기도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나? 또 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에도 먹고 살았고 예수 믿을 때에도 먹고 사는 것 외에는 해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실망해가지고 또 세상에 주일날 돈을 벌어 가기도 하고 사람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진 물을 바라보고 이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예수 말은 거짓이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아기까지 채워진 물을 채웠다고 했을 때 하인들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고 됩니다.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하인도 인격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전자에 맹물을 떠가지고 포도주를 원하는 하객들에게 올려놓았을 때 그 맹물을 포도주를 원하고 있는 이 하객들이 맹물을 부어가 바라보면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이 물을 하인에게 던져버릴 사람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아기까지 채웠지만 여전히 물입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를 끝났는데도 여전히 물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늘 드려왔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물만 가득합니다. 포도주는 없습니다. 여기에 낙심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떠서 하객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내 빈 항아리에 말씀을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채울 때는 그저 글입니다. 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항아리에다가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이것은 그저 그냥 이야기고 단어이고 나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항아리에 기도가 채워지고 설교가 채워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말씀을 채워놓고 난 다음에
언제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을 갖고 현장에 살아가고 부딪힐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바로 상 위에 하객들에게 내어주고 하객들이 그거를 먹을 때 거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채우지 않고는, 물을 아기까지 채우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은, 이 물을 항아리 6개 가득가득 아기까지 채워가는 과정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채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평범한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예배를 채우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채워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 한 절을 읽었을 때 이 말씀대로 내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계시록 끝까지 100번 1000번도 더 읽었고, 왜냐? 말씀을 읽는 순간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면. 근데 그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떠와가지고 항아리에 부었다고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붓는 즉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다 채운 이에 이거를 떠가지고 사용할 적에, 여러분의 삶에 사용할 적에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평범한 것으로 보이는 예배를 채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채운 다음에는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